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음이 뭔가 참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왔고 생각했던 질문 아닙니까? 믿음은 열심도 있어야겠지만은 또 인내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것,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곧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나왔다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은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기 행위를 늘려가고 있고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독교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그 믿음은 열심이란 말로 다 충분치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활이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영적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물론 사랑도 방식이 다양하고 자기 성격 따라서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사랑도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귀던 애인이 변심했다고 해서 그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사랑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가지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은 감동이 있고 그 속에 진실이 있어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다시 주님이 거듭 말씀하시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기에는 유명한 신학자의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신학교가 하나도 없었고 신학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교리를 잘 가르치던 서기관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말이 필요 없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한 답변을 주님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보다 완전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금방 스스로 분간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을 지킵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마지막 절에 강조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 길들인 습관이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은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고,
열심히 있든 없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주님이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더라도 주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목사일지는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고 많은 교인을 이뤘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한 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모처럼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다가 내 계명을 지키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기왕에 종교인들에게서 배웠던 종교적인 계명과 혼동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가벼울 것 같습니까? 무거울 것 같습니까? 답변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그 멍에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계명이라 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근데 신자들이 체감하는 그 계명은 별로 가볍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해라, 기도해라, 11조해라, 철야해라, 이거 해라, 봉사해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가볍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가볍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마다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표현 방식이래요. 그래서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면서도 어우 시원하다 해서 따라 들어가 봤다는 거죠. 시원은 고사하고 임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말을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죠. 저도 상당히 뜨거운 탕에, 대만만 가서 뜨거운 탕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건 화산에서 나오는 온천수예요. 그건 전혀 가공하지 않은 원액 원수입니다. 그냥 뚫어놓고 나오는 거 거기에 몸 담그는 것인데 거의 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견디고 나중에 보니까요, 나와 보니까 이 물 이하는 새빨갛게 이겼어요. 그리고 그 끝나고 산 넘어 내려다 보니까 그 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거 가지고 계란을 삶더라고요. 유황 계란이에요. 저도 하마터면 유황 계란처럼 될 뻔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지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주님 말씀은 쉽다고 하시는데 신자들은 쉬워 보질 않아요. 왜? 계명 자체가 너무나 율법만 해도 613가지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뭔가 접근하는 방법, 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너희 편안하냐? 이리와, 이거 좀 지어봐라, 짐 지어봐라고 무겁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뜻이 아닌 것 여러분 동의하시죠? 주님 우리에게 그런 멍해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멍해는 짐이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살이는 짐의 연속입니다. 짐을 벗으려고 해도 이 짐을 벗으면 저 짐이 나오고 저 짐 벗으면 그 짐 나오고 짐의 연속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그냥 자유분방하게 잘 지낸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은 밑도 끝도 없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 마땅히 저래야 한다는 원리 원칙과
도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질문에 꼭 필요한 답이 바로 계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알려면 먼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본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상대를 지적하시면서 행하신 세 질문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께 구했죠. 만약에 나를 부르신 게 사실이라면 이런 응답을 주시되, 날 정말 부르셨습니까? 아니, 저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대군인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난 못합니다. 근데 진짜 부르셨어요? 그랬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묻기도 하고, 또 모세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내가 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향한 질문은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요, 학생이 질문하는 것과 선생이 질문하는 것은 좀 달라요. 학생은 자신이 궁금한 것만 질문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만. 그러나 선생은 내가 가르친 내용 전반에 걸쳐서 그것에 맥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선생의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내일 모레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 공부 방식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묻고 답하는 식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훨씬 유익한 공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인간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 답변하신 것보다도 인간이 질문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2000년 전에, 올해 저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우리 뒤에 나올 후손에도 똑같이 각각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이 질문에 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시는 질문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 이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다가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의 질문에 우리가 발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구조해 주세요라고 인간들이 외치기 전에 그분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로 하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손을 내미신 것, 그분의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형편에, 난 이러한 처지에, 이러한 조건에, 이러한 고통에, 이러한 환경에 주여 나는 심히 공고합니다 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이것도 계명입니다. 이건 주님을 만날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계명이 회개하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누구냐? 빠짐없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회원이 누구냐?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이렇습니다 하고 나만처럼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다 주님께 보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뿐 아니라 항상 이 질문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것을 수시로 그분 앞에 답변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저는 구약 성경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이야기가 종종 떠오르는데, 그가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 그 상황 아시지요? 모압과 암몬은 한 나라도 강대국입니다. 근데 두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전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와 닿아요. 이렇게 쭉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기의 형편, 자기의 있는 곳,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히 고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무후무한 참 신기한 전쟁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너희는 내일 아침에 전쟁할 때에 골짜기를 들고 그들과 상대했을 때 맨 앞줄에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으로 줄지어 세워라.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칼 한 번 안 쓰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브라가 골짜기에서 일어난 놀라운 전쟁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알리고 그분 앞에 나를 공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질문에 답하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이렇게 곤고하고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이거 참 단순한 기도지만은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멋있는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나 이렇습니다. 나 이 모양입니다. 근데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질문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가 해야 할 신앙 고백 그 자체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신앙 고백은 없어요. 더 멋있는 고백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주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그의 신분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곧 그분은 구약 때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일생 동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음부에 빠뜨리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까지 우리의 구주 되신 분, 나의 구원의 산성이고 구원의 뿔이 되고 내 구원의 방패 되신 분, 어떤 적들도 물리치고 막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분, 이전도 우리의 구원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시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안전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바위 되신다. 그 말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한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행동이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답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계명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그 질문과 함께 이런 답을 주신 것이 계명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그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곧 우리처럼 무능하고 한계 있는 존재가 아니시다. 그래서 이 천상천하에 그분 같으신 분은 없다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저 하늘에도 이 땅에도 그분같이 그분과 비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아주는 자 앞에서 능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인정한 자 앞에서 주님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기도한 것 우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은 살아날 가망이 없고 대책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때 그는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하기를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 살게 하소서 했어요. 우리는 그 야이로 기도 속에서 놀라운 거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그 기도 속에는 혹시라는 말이 없어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야이로처럼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오셔서 손을 얹어 내 딸로 살게 하소서. 신앙은 혹시를 배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자기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도와주셔서. 예수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 보니까 if you can. if you can. 주님은 그런 말을 다시 되물으시면서 그거 치워라 하신 거예요. 믿음에는 if가 없습니다. 만약이란 말, 혹시란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에서 혹시를 제거해야 불신앙의 혹이 떨어지는 겁니다. 혹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혹시를 달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끝없이 방황을 계속할 뿐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은 그분을 시인하는 분량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분량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자기의 능력을 한량없이 인정한 사람에게 그 손을 펴시고 또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응답이 믿음입니다. 회개도 계명이고 믿음도 계명입니다. 회개와 믿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궁금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사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온 다음에 잘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너 참 잘 찾는다. 나 같으면 그냥 쥐싸대기를 때릴 텐데 넌 참 잘 찾는다. 근데 그것이 내 끈기 있는 성격 때문이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냐. 너 참 교회에서 부지런하던데 천성이 부지런한 거냐,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냐.
주님은 그것이 궁금하신 것이고 그것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너 참 착하다. 근데 그 착한 게 네가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한때는 성질이 참 XXB 같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한 양같이 변화되어 그런 것인지, 주님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각 성격도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할 말도 다 이 마이크 잡으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단지 숫자만 늘어난다고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순종한 자가 늘어날 때 그게 진정한 성장이에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일들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끝까지 참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잠깐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 소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 소리인 자인지 주님은 다 분간하실 겁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말을 아버지는 다 들으십니다. 곧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기도는 다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의 계명이 성경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613가지에서 세서 줄입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믿음이 있다면, 계명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은 자기를 우리에게서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남들이 다 눈에 안 띌 겁니다. 갑자기 주님을 사랑하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는 게 뭐냐면 나를 나타낼 것이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실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분이 우리에게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기쁨이 나타나게 되고 평안이 나타나게 되고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과 온유함과 절제도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나타내심은 물질로 다 측량할 수가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씀했으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저 종교인들이 말한 사랑을 베풀라는, 사랑을 짜내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향한 소망도 있고 그분을 향한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썩을 육체에 우리같이 누추한 심령 속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놀라운 약속,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힘이 나타나고 그분의 은사가,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평안이, 그분의 온유하시고 그분의 믿음이 거침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한 자로 주 앞에 늘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의 세 가지 질문에 항상 응답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나긴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 신발을 벗은 모세처럼 영적 생활 방황을 멈추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두운 길을 다 끝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심을 고백하오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세 가지 질문에 항상 응답하는 우리 영적 생활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라는 아주 가벼운 계명을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항상 지켜 주님의 사랑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 찾는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